할렐루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6월 마지막 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신앙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에서 요나단의 도발로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도발은 13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게바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했던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의 기세는 블레셋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상태였고 3,000명이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의 장벽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이들에게는 가장 큰 과제이자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의 선택은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 최선의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었고, 사울의 선택은 그저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많은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의 곁에는 600명의 군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가봇이 누구냐? 엘리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인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의 형제 아히야가 사울 곁에 있었고 그의 곁에는 한마디로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사울의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그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울의 현 상황이 정말 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자 그저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요나단은 달랑 자신의 무기를 든 부관 한 명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관을 그저 어린 소년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요나단이 처해 있는 현실이 보잘것없는 상황이자 정말로 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도 답이 없는 상황, 그리고 요나단도 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처해져 있는 그 난관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나단의 이 행동이 자신의 도발로 시작된 전쟁을 만회하기 위한 인간적인 용기인지, 아니면 타고난 담대함인지, 무모함인지, 아니면 신앙적 이유인지 무엇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블레셋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할 때는 나름대로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셔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은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의 고백에서 중요한 두 번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처럼 요나단은 현실에 닥친 문제 앞에 겸손의 마음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행동을 이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이어나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믿음의 싸움은 결코 혼자에 나가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단과 함께했던 그 북원의 고백이 그 어떤 수십만의 병력보다 요나단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북원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것이 이상적인 리더와 팔로워의 모습,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단은 북원 한 명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블레셋 적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 정하죠. 야,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나가면 좀 이상하니까 블레셋 진영에 가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노출을 시키자.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면 우린 도망가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인임을 기억해 두자. 그런데 너희가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적진을 향해 나아가라는 사인임을 알고 우리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약속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블레셋 진영에서 얼굴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요나단과 그 부관 한 명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숨은 굴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기어 나왔다. 이제 우리에게 올라와 봐라.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에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 함께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반나절 동안 20명 가량을 2명이서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수많은 블레셋 대군 가운데 20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 표도 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2명이서 2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승리가 블레셋으로 기울었던 전쟁의 판도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기회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래서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떨었다라고 합니다. 떨며 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데 노략자들도 떨고 백성들도 떨고 마지막에 큰 떨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떨림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각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단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무슨 말인가요?
이 전쟁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과 그의 부관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또 그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블레셋이라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확히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600명의 군사가 그의 곁에 있었지만 그저 머물러 있었기에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요나단과 또 그의 부관과 같이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들을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현실에 매여 제자리에 머물러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 닥친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두 눈으로 경험하고 목격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생생한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